우리 믿음구역뿐만 아니라 소망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두 렙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이사해 보셨습니까? 예, 이사해 보셨죠? 이사할 때 날짜 잡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피하는 날이 있고 또 아주 돈을 많이 들여도 그 날을 붙잡는 날이 있잖아요. 맞죠? 손 없는 날, 그런 날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하던데,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날짜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을 가운데 어떤 것을 가져가고 어떤 것을 버릴까?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여자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가져가고 어떤 것들을 버릴까? 그래서 가져갈 것, 버릴 것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놓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버릴 것 가운데도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아까운데. 이거 조금 있다가 입을 수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또 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것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삿짐이 많아지고 또 이사한 집에 가서 풀어놓으니까 정리할 것도 많고, 아이고, 버리고 올 걸. 뒤늦게 그렇게 후회하기도 하는 것이 이사할 때의 일일까 봐요. 근데 그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 차에 실는 것도 그래요. 주인이 잘 정리를 해주면 사실은 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중구난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삿짐이 제대로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안 들어가서 조그만 차 하나 또 불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차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무엇을 먼저 싣고 무엇을 나중에 싣고 또 주인은 정리 잘 해놓으면 한 차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을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으면 사실은 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남는 그런 숙제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꾸밀까? 그럼 어떻게 비용이 드는데 얼마를 들여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벌써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는 수도 있어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생각이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한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첫째, 헌금은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은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넣는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 앉아 보셨다라고 할 때 이 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보셨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헌금함에 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건축을 한다 또는 이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상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의 돈이 있느냐, 얼마가 부족하느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길 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길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지 무엇을 얼마나 더 드렸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이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니까 그 여인의 뜰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장면인데,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넓은 곳에는 나팔 모양의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장소니까 한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서 안 되니까 여러 군데 분산해 두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을까 그거부터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앉으셨던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 곳이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동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어떨까요? 소리가 클 것이고 크게 울릴 것이고, 적으면 소리가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헌금은 사실은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드러났을 거예요. 많이 냈다. 근데 42절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은 한 가난한 과부다라는 것이죠. 한 가난한 과부에게 예수님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많이 낸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단순하게 형편이 어렵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단순하게 형편이 어렵다면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져요. 우린 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 다 가난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구걸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가 가난한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도로 가난하다, 극심하게 가난하다, 그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2렙돈. 2렙돈. 렙돈은 당시에 유통되어지는 가장 작은 구리의 동전입니다. 구리의 동전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옛날에는 5원짜리, 1원짜리도 있었지만 요새는 5원짜리, 1원짜리는 없죠. 10원짜리가 제일 작을 거예요. 10원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500원짜리 동전과 10원짜리 동전을 넣는 때 그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요새 10원짜리는 더 작아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돈이 뭐라고요? 그 20원.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치로 따지자면 2렙돈은 당시 로마 화폐로 1고드란트라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1고드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의 64분의 1.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전하면 한 노동자가 하루 받는 돈을 15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물론 기술 있는 사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를 비교한 거예요. 15만 원을 받는다면, 노가다를 뛰면 그렇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64분의 1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정확한 계산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한 2장 정도. 얼마? 2,000원 정도. 2,000원 가지고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그만 빵도 2,500원, 3,000원 하더라고요. 제가 전가니까. 빵 하나 사 먹지 못한 그 돈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이 이 과부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2,000원 가지고 버스 딱 한 번밖에 못 타요.
지하철 한 구간밖에 못 가요. 그게 2,000원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의 가치가 두 렙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3절 끝 중간부터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라는 말은 수량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넣으면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 그렇게 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과부는 얼마 넣었어요? 두 렙돈. 그러니까 수량 뭐 얼마나 많이 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다를 넣은 거예요. 가치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비율.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율을 예수님이 따졌을 때에 부자가 드린 비율은 사실 0.1%도 안 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100%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많은 양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드리는 작은 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율을 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를 모였는가 이것보다는 누가 마음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죠. 부자는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남는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드렸다. 쓰고 남는 것 가운데 일부. 그럼 부자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결핍 가운데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얼마나 의존하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남는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 중심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릴 때 그 중심은 간절함이죠. 과부는 당시 성전 건물을 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사실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장 전체와 13장까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1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성전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단독 사건이 아니라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 38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부유하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지금 41절부터 우리가 읽은 44절까지도 과부의 이야기잖아요. 40절 앞부분에 보아도 과부의 얘기가 한 구절 나오고 있어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누구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 사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안다면 충격적인 얘기예요. 성경을 안다면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기록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대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일반 사람들은요, 성경의 성자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그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한다면 과부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깨뜨려졌다. 성전 시스템,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특별하게 더 과부들을 돌보고 살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졌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구조 속에서 이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이 과부의 두렙도는 단순하게 그냥 삶을 다 드린 것이 아니라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그 여인의 참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부활절 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꽃피운 한 송이 장미꽃과 같은 여인, 그 장미꽃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과부가 드린 두렙돈의 의미라는 거죠. 참된 믿음, 참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자기를 돌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1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 46년째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 그 다음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과부는 이 무너질 건물에 헌금을 한 것일까요? 그 앞에 부자들은 이 무너질 건물에 헌금을 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이 과부는 건물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약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과부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놓으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은 율법적 언약적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중심을 과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성전을 신뢰함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은 건물 중심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제도나 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여야 합니다. 성전보다 크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간다, 뭐 필요한 것들이 많다 하는 얘기 들으면 갑자기 답답해지잖아요. 조용해지잖아요. 그것은 건물을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교회 온다는 거예요. 건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과부의 헌신은 이 건물이 영원하니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기도하라고 뜸을 많이 들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3년 전부터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세워볼까, 건축을 하면 더 좋지만 그 건축할 것이 안 되면 이전이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작정을 해서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여진 것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이 참 많이 무겁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얻으면 안 되니까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3월달까지 끄시고 자꾸 하나님이 끄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려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이 뭘까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무거운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미래를 바라보면 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하는 그 마음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이전을 준비할 때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건물은 바뀌어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게 진짜 이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이전은 새로운 건물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안 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우리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가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일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부가 드렸던 생활비 전부는 사실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000원,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요즘 시대 2,000원, 지갑에도 1,000원짜리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0원짜리 찾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그 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전부라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라는 단어, 헬라어 비오스라는 것은 삶을 얘기를 하고 생계를 얘기하고 존재의 기반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생명 전체.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드리는 말, 쓰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비오스라는 생활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과부는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의 안전망을 드린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오늘 하루 굶어요. 근데 며칠 굶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머니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과부의 두 맷돈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난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당장 잘 곳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녀의 고백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가 이전을 하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는 축적, 어떤 쌓아두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확장을 우선합니까? 둘의 또는 작은 동전이지만 가장 큰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언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십자가 직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비오스,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과부의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을 예표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는 남는 것을 드렸고 예수님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과부의 두 랍도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닮은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 어떤 사역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할 때도 전도 선포만 되어지면 부담이 탁 오잖아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아유, 교회 가기 싫어. 어떤 분 기도 당번만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해가서 빠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세요. 기도 당번, 기도시키기가 너무 두렵다고. 왜냐면 기도시키면 안 나오니까. 어떤 행사를 하기가 두렵다고. 전에 우리에게 와서 설교하셨던, 야곱의 식탁을 설교하셨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요. 전도 행사하기가 두렵다. 우리는 전도 행사하면 성도들이 더 적게 온다. 나오던 성도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 교회는 전도 행사를 별로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교회를 건축할 때, 두 번째 힘들어하는 교회를 이전할 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교회를 이전하는데 10년이 걸렸대요. 왜냐면 이야기 꺼내면 마음이 합의가 안 되면 안 하니까. 다시 걷어도 합의될 때까지 10년이나 걸렸대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두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고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가진 것, 세상,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는 남는 것을 드리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사실 전부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별로 힘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그 마음이겠죠. 과부의 두 렙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베르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물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라보십니다. 두 렙도는 생존이 아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제1순위에 두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라는 것이죠. 두 렙도는 헌신은 그냥 작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이소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조그만 교회 가서 섬길 때 헌금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전도사니까 헌금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머니 보니까 차비밖에 없어요. 근데 차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살던 동네가 사하구였고 교회는 해운대였거든요. 해운대에서 여기 사하구까지 오는데 버스로 몇 시간 걸릴까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한 번에 바로 오는 것은 없었고 요새는 있지만 옛날에는 없어서 갈아타고 옛날에는 카드가 없어서 카드 딱 하면은 뭐 이렇게 연계되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 토건을 가지고 다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토건 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까요? 예?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렇죠. 헌금하고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제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걸어왔을까요? 아니면 더 편하게 왔을까요? 아, 맞습니다. 더 편하게 왔어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사님 하고 부르시더니 주머니에 뭘 쑥 넣어주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그때 토건 하나가 몇백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몇백 원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몇십 배로 갚아주시는 거 있지요.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누가 배고파할 때 속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속았어요. 근데 속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다들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교회 이전을 놓고 더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분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부자들은 남는 것 중에서 드렸습니다. 과부는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죠. 목사님, 이번 달 지나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조금 여유 생기면 안 돼요. 목사님, 좀 더 저축했다고 합시다.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결정된 일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과부는 여유가 생겨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 교회 이전을 두고서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목사님, 큰 돈은 못 드립니다. 미리 딱 대놓고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좀 어떨까요? 마음이 덜컥 조금 무겁거든요. 근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애 학원비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음 주에 기도하다가 오셔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번 이전 헌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제일 아끼는 것을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진짜 매달 나가는 외식비를 한번 줄이고 온라인 쇼핑을 한번 줄이고 무엇을 살 걸 한번 줄이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더래요. 목사님, 금액보다 하나님을 먼저 둔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래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헌신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죠. 남으면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을 준비할 때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옮깁시다. 우리의 비전을 옮깁시다.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제가 온 지 6년째니까 6년, 제가 오기 전에 한 3년 있었으니까 한 10년 이상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10년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들을 많이 품고 기도하는데 한계가 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체기를 느끼고 있는데요. 목사가 정체기가 온다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기가 온다는 것은 힘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지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넓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교회가 한 6개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4개, 5개. 근데 저쪽 포함하고 저 다대교회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요.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한 교회들이 따닥따닥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는 그것이 한계예요.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있고. 그래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살지만 아파트를 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딱 나와서 한 50m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무상으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들어가려다 보면, 이사하려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벽지도 좀 발라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벽지까지, 화장실까지 다 그분들이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설만 하면 되는 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소개시켜 주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고급으로 꾸미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기다려보자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비전,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가 이전을 준비할 때 제가 그런 아픔들을 겪었잖아요. 건물 계약이 거의 막판에 이르렀는데 예상치 못한 재정 공백이 있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회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가슴에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결국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옮기면서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교회, 이전보다 더 전도하는 교회, 이전보다 더 예배가 뜨거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심이 이전하고 예배 중심이 이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전을 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일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과부의 두렙도는 작은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 1순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로 우리가 이 일들을 맞이하지 맙시다. 어떤 부담으로 맞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헌금함을 마주 앉아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너는 무엇을 먼저 두고 있느냐. 어떤 쌓아두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쌓아두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일을 하면 쌓아두진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저는 다대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받을 복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며 두렙돈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드린 두렙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협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두 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온전하게 누리는 다대룩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흥 2000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대로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정말 주님께 나의 1순위 최우선순위기를 드리겠다고 각오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서